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참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을 막아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자 때로는 문이 안 열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예스, 그래, 이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늘 일사천리 늘 그냥 일을 하면 뭐든지 척척척 풀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 일행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항상 예스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노, 거절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돼라고 하면은 될 때까지 때를 쓰죠.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은 노라고 하시면 그 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더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성령님의 인도받았던 그 아주 놀라운 지혜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여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리로 가도 복음의 문이 안 열리고 저리로 가도 복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묻는 중에 여기 9절에 보니까 밤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조건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막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내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유럽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막으시니까 그 길을
이제 턴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을 함께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힘썼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늘 공동체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환상은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혼자 봤어요. 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기도하고서 혼자서 결정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공동체원들하고 함께 그 본 환상을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함께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0절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명론적인 관점입니다. 이거 다 팔자지 이렇게 어려운 이런 곳에 내가 오게 된 건 다 팔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으셔. 체념적인 이제 관점이 있는 거죠.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고 여기가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주민도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이제 이렇게 체념적인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운명론적도 아니고요. 체념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체념하는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슬람권에서 보통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 같으면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소를 한다거나 누가 옳은지 아닌지 판결을 할 텐데,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도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다. 이제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고백 같지만 알라의 뜻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 같죠. 그러나 이것만큼 엄청난 그런 체념, 불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다 알라의 뜻이지 이렇게 어떤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체념적으로 우리 인생을 늘 운명론적으로 체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신앙의 이름을 가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결국 창조적인 믿음의 결단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엄청난 그런 거인의 족속이 살기에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지만 그러나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필경처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면서 그 산지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그것은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뭘.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신앙의 이름을 가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합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한 청년의 그 손짓하는 작은 사인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공동체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신다, 백기를 돌리기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들은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자. 그래서 함께 결정해서 그 함께 결정한 그 복음의 길을 향해서 힘쓰고 나아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 볼 너무나 중요한 단어는 10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다음에 인정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함이라, 다시 말하면 끄덕끄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같이 물으니까 공동체원들이 다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맞아, 다 우리를 분명히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서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도요, 처음에는 자신들을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100%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이 맞느냐 끊임없이 물으면서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그래 맞아,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게 확실해, 그렇게 인정하고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100%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100%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여쭤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작은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으니까 오늘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백길이 이제 며칠 걸렸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시면은 이게 며칠 걸렸는지 나오죠. 닷새 걸리는 길 이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5일 길이나 걸렸던 100길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1절부터 이제 12절에 말씀을 추측해 보면은 한 2, 3일 걸렸다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기뻐하시는 길이셨는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의 100길에 순풍을 끊임없이 이렇게 불게 하셔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100길의 바람을 이렇게 빌립보로 불게 하셔서 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아주 정말 닷새 걸릴 길을 한 2, 3일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반드시 그 길로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요, 하나님이 그 길에 성령님이 길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헬라어도 유창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유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상황에 맞게 히브리어로 때로는 헬라어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낯선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익숙한 것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곳은 이제 과거에 필리포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해서 거기서 아주 자기의 큰 군사력을 모았던 그러한 곳이고요. 그 빌립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를 정복해 나갔던 곳이고, 그리고 그 마케도냐의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거죠. 바로 그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없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처가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혹시 기도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뜻밖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15절에 나와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 혼자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역사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한 가정의 여성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남편이 이제 믿어야 되고, 남편이 믿었다면 자식들이, 또 자식이 믿었다면 그 친척이, 형제가 다 믿는 그러한 역사가, 그게 복음의 역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짐에 있어서 한 사람 구원받았다면 그 가정, 남편, 자식, 또 친척, 형제까지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곳에, 이 빌립보에, 이 헬라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서 마케도냐의 왕이 되고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되었던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음으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늘 예스 해서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리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길을 막으시는 목적이 우리의 길을 안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그거 아니다,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게 성령님의 뜻이 맞는가 함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딱 방향 맞추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라면 거기다 힘써서 방향 맞춰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때부터 길을 활짝 열기 시작하시는데, 5일 걸리는 100길도 2, 3일 동안 가게 하시고, 또 갔더니 뜻밖의 헬라 지역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빌립보 지역에 상권을 지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하셨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